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말씀 봅니다.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 오늘은 생명의 교통에 대한 말씀을 전거드립니다. 네, 우리는 생명의 교통, 이 교통에 대한 말씀, 우리는 이 교제라고도 하고, 교통, 또 우리 본문에 요한 1서에 보면 사귐이 있다 이래고, 그러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이란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영의 기능으로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감 안에서 교통하고 양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그 기능 안에서 실제적인 영을 본질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을 보고 우리는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실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큰 항목을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느낌, 이 직감, 우리 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이 직감과 교통과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능 안에서 우리가 나의 영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나타내고 행하게 되고 법을 지키게 되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여기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나 이 안에 속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상히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줘야 돼요. 이 안에 대한 우리의 속 부분에 대한 이 기능들, 그 관계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살기 어렵게 살 수 없도록 교통할 수 없는 우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교리적으로 어떤 걸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누려야 되는데 바로 여기는 바로 실제적인 생명의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속 부분은 바로, 우리가 저번 마음에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영의 기능인 직감과 교통과 양심과. 그래서 우리는 영의 가장 속 부분인 영,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만 이 영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어떤 동물도 영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기능이 여기가 살아나서 여기서 행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생각, 감정, 의지를 또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았어. 이것이 영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고 나타내게 하고 그 안에서 그 기능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해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 나타내게 됨이니라.
우리 바깥의 몸의 부분과 실질적으로 안의 가장 깊은 영의 부분, 안에 혼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안의 속 부분들을 여러분이 너무 소상히 알아줘야 돼요. 다른 것을 너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속 부분을 여러분이 깨뚫고 실제로 여러분이 체험이 돼서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돼.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존재가, 내가 존재가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바로 사망이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바라보고 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라 하구나.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완전히 180도로 죽음의 길과 영원히 사는 길로 갈라지는 자가 됐구나 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험이 되질 않아서 안 돼서 우리는 정말 방황하고 또 자기가 더 나타나게 하고 우리가 타고난 옛사람의 성분이 교만이 또 나의 모든 것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얘기하죠. 혼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그죠?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죠. 실질적으로 영의 일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요? 여기는 완전히 기관이 달라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을 미련하게 보고, 아이고 저기는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하는 짓이 너무 심해. 뭘 기도를 저렇게 몇 시간씩 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보고, 자기 혼적인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너무나 똑똑하고 언변이 좋아서, 구변이 좋아서 말씀도 너무 잘하고 서론 본론 모든 것이 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안 하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영 안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냐 안 누리냐가 하늘과 땅 사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사람들은 이 몸으로 물질적인 세계를 만나고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죠? 몸으로 이 물질적인 세상을 살고 다 하지만은 바로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영으로만 살아져야 돼. 뭐 약간 비슷한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뭔가, 영성의 길이라는 뭔가, 영 안에서 사는 걸 영성의 길이라는 거야. 뭐 영적인 운동을 하고 뭐 영성 뭐 훈련한다고 하죠. 그 말 뜻이 참 좋은 거예요. 그 영 안에서 사는 훈련이야. 그 영 안에서 살아져야 되는 거야. 그 살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건 또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표현되지도 못하고 계속 육에 떨어져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사는 그 불쌍함을 우리는 깨닫길 바라요. 어떤 이들은 보면, 아니 우리 육신을 타고 났으니까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육신이 여러분 다 그렇지 뭐 하니까, 아이고 육신하니까 계속 그렇지만 하고 굉장히 그걸 관대하게 해서 영에 속하는 것을 아주 약하게 미화시키고, 육으로 그냥 우리가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감정 생각으로 사는 것을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기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서신서를 보면은 불과 고린도 교회가 몇 년 되지 않은데도 너무나 통탄한
그 말씀을 보게 돼요. 너희들이 벌써 커도 옛날에 신령한 자로 영 안에서 이러던 자가 어찌 육에 떨어져서 너희들은 이렇게 사느냐. 사도들도 우리 실제로 보면 주님 안에서 몇 년을 같이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히 이 안에서 영 안에서 하게 되어서 그 교통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줬어. 이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다고 하죠. 사도행전에 그러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전수 이단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나와서 그 계시로 이루어진 그것만이 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으로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를 교통하고 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으로서만이 영적인 세계를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우리는 생각과 감정으로 알아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눈에 좋은 것, 지식, 내가 가진 타고난 나의 무슨 지식 이것과 나의 감정 안에서 나온 어떤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교통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니 너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만이 진리 안에서 실제를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자각을 여러분이 정말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계속 이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돼서 사는 자만이 온전함을 계속 일러주시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보낼 때 산원이 된지라 한 다음에 2장 9절부터 이제 내 강이 흘러넘치게 하죠. 그 강이 흘러넘침이 바로 이 생명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 그 생명이 이제는 사도들로 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로 온전히 흘러내서 우리를 통하여 또 생명이 흘러간 이 생명이 흘러감으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서는 생수의 강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양쪽에 12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몸 안에 이 피가 계속 흘러져야지만 우리는 살아있게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죠.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것은 계속 우리 몸에 유익지 못하는 것들, 활성화 산소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 쓸지 못한 것은 계속 중금속이 어떤 것 간에 우리 육신에 필요치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배설시키고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 안에 중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지금 우리의 신체의 전체 몸이 우리 지체의 각 몸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나를 온전히 적셔서 실질적으로 주님화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데, 자, 저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네, 저를 눈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좀 이렇게 보이지 못하면 이 옆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내 얼굴이 보기 힘들면 옆으로 봐요. 보셔야 돼요. 안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은 바로 나는 빛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8장 9장 나는 빛이다. 빛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실제를 누려야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 거듭 태어나면은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서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어찌 우리가 다시 부모의 모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하니까 주님은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믿어서 그냥 태어나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그 영이 이제 삼위일체 그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실질적으로 나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며 이제 그 안에서 실제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다 하나님 안에서 실제를 누려야 될 텐데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나의 생각, 상상 속으로 계신 걸로 알고 실제를 보지 못하고 영 안에서 지금 영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접촉이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로부터 실제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부터 우리를 모든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함을 보게 돼요. 너희의 타고난 성분으로서는 내가 도저히 너희들은 냄새가 나고 너희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개념을 내가 어떤 일을 이제는 옛날 다른 일을 하던 것을 모든 것을 이제 팽개치고 또 그냥 두드려도 그걸 부차적으로 여기고 하나님 일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좋으나 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헌신의 본뜻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공언하는 사도 바울의 뜻은 우리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이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는 거기서 모든 것을 벗어던졌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는 육신으로서 그 따라서 행해주는 나지 내가 주체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아니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어떤 기획을 해서 내가 기획을 해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이것이 합당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서 그 일을 한다고 볼 때에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혀 당신이 와서 나의 모든 것이 돼서 당신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일하게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우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아고는 전혀 일을 하지 않으셔. 죽어가는 자도 사탄을 벗어던지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방에 머물러서 지금 병들어서 조금 있으면 죽어가는 자도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시지 여러분을 건지지 않으시죠. 누굴 통해서? 꼭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자를 건지게 하시느니라. 내가 치유하는 것 같아도 이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손이 내 손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손이 내 손을 통하여 만짐으로 여러분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사 에베소 1장 2절에는 그러죠. 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지금 줬다는 거야. 지금 주고 있는데 왜 반드시 너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신령한 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10,000가지 50,000가지 전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나아지면,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길 바랍니다. 온전히 먼저 헌신이 돼야지만 바로 거듭남과 바로 함께 할 일이 바로 헌신. 바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바로 우리가 행해져야 될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어린아이일 때 그냥 막 도와주고 해도 여러분 도와준지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 됐겠지. 뭐 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수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느끼고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고 오늘의 이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체를 보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다른 온 오장육부 모든 것이 우리가 각기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에 모든 이 안의 기관들은 바로 이 우리 인간이 그 생명 안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눈이 아프면 다른 몸이 아프고 온 전체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지체로서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눈, 코, 귀가 입이 되는 이 지체로 되어서 교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 교통을 이루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이 교통에 대한 아주 금 같은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은 그 안에서 먹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나의 책임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 교통이 정말 이 귀한 것을 정말 오늘 깨닫고 이것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말라서 비뚤어져서 벗어 던져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매는 반드시 뭐요? 생명의 교통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죠. 열매가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생명의 교통에서 나온 열매만이 하나님은 참 열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을 아무리 하나님 일을 많이 했대도 생명의 교통으로 영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전수 다
벗어 던져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걸 꼭 깨달으시고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분은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참으로 진실되게 너희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참이니까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2장 27절에 그러죠. 거하라. 28절에 또 거하라 하는 거야. 거하라. 앞에 27절은 바로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교통하고 있으라는 거야. 계속 주님과 붙어서 함께 연합하여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 실제적인 이 얘기는 영에서 직감으로 우리가 모든 계시로 알아질 때만 이 교통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지게 되고 직감의 실제적인 기능으로 하지 않고는 이 교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로 바로 로마서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죽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죄의 종로로 아니하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 던진 걸로만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6장에 보면 우리는 헌신함을 얘기해요. 너희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지체들로 온전히 헌신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몸이 죄의 종로로 다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로운 자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17절.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봐요.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하였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막노릇한다. 이렇게 하죠. 자, 5장 17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죽음을 겪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고통과 고난이 그냥 보통 생활이고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함, 한탄함, 시기하고 질투함 이것이 그냥 사는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았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주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우리는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 모두는 그것은 옛날 사전에 옛사람 안에 사전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스럽고 한탄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실제를 누리고 사라짐을 얘기하죠. 예, 우리는 정말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요한 1서를 보면은 교통으로. 그 다음에 이 교통이 바로 우리의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 기쁨이 바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본문에서 봤죠? 이제 계속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는 기름 바람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름을 영으로서 발라주니까 이제 우리는 눈이 열렸어.
보게 되어서 아이코 내 죄인이구나. 내가 죄란 것을 알게 돼. 내 안에 죄가 내가 죄인이라서 죄 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실질적으로 피로써 깨끗이 씻어서 씻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나니.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그때 담대해지고 이제 기쁨 안에서 실제를 누리게 되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피시청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기름 바람으로 우리는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빛비춤으로 우리가 죄를 알아지고 이제 실제로 피로 씻어 난 다음에 피로 반드시 씻어줘야지만 기름 바람이 성사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안고 있고 옛사람으로 있으면서 주님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영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규례나 어떤 짓을만 가지고 나에게 기름 발라주고 주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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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예, 여러분 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실제를 누리기를 갈망하고 이제 정말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란 것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를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요한일서 1장부터 9절까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느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또 보았고, 만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사도가 대단하죠. 생명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들었고 보고 만진 자들이다. 이 신성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 이 생명은 신성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신성한 생명, 또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 신성한 생명이므로 그렇게 됐는데 이 생명만이 하나님은 참 생명으로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치시고 아들을 보내서 육신 모양을 입고 와서 그 세상에서 많은 고초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무시함과 멸시함과 천대함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하시며 그 인생의 성분, 그 다음 죽음을 통과하신 성분, 그 다음 부활을 하신 성분, 실제로 성천하신 성분, 그 성분이 신성한 생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것이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주님이 들어서 나의 왕의 자리로서 나의 함께함으로 이제는 죽이는 성분이 되었고 옛사람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부분들은 모두 그분이 나를 죽여주시고 내가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주님에게 향하기만 하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죽여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죽이는 그 바이러스 병균까지도 죽여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데 불행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사탄의 그 균까지 모두 죽여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실제적인 생명 안에서 함께 하심이니라. 이 신성한 생명만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제 그 신성한 생명과 우리는 교통함으로 인해서 신성함과 교통함이 이제는 주님과 교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된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의 성분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이 슬픔, 원망스러움, 가슴 아픔, 원통함, 분함,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고 나를 모욕하라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온전히 내가 빛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지 못함으로 그 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넘어뜨린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실제적인 교통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인 생명을 바로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실제적으로 보았고 만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생명이 바로 누구시냐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생명을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았고 만져서 그 생명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신성한 생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시니라. 그분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 와서 십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쫄개짓을 하다가 이제는 신성한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너희를 처음에 사도들을 보고 친구라 하다가 그러죠? 내가 너희 아버지 일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실제를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가고 이렇게 아래에 친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나가면 친구다. 내 종이고 하면 어떻게 누가 가르쳐주겠느냐. 친구니까 다 얘기하지 않냐.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는 이제는 마리아가 만질라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갔다. 하고 이제 전하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인데. 그런데 너희 아버지에게. 그죠?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형제에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로 실질적으로 그분은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하고 똑같이 하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의 형님이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어. 많은 아들들을 생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당신이 분배하여서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이루었느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은 깊은 빛비춤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들을 만백성들을 나를 믿고 따른 자는 모든 것이 택하신 자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서 주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여기 와서 계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안다. 너희는 나를 보았고 실제를 알기 때문에 안다. 어떻게 아느냐?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몸을 벗고 영으로 와도 너희는 나를 안다. 아시겠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교통하고 함께 누린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 영의 지식 안에서 영적인 지식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함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이제 여러분이 온전히 장성된 분량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실제적인 것, 사실을, 참을 만백성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으로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약속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복음이 더 깨닫게 알게 하여서 실제적인 주님 안에서 나의 육으로서 나의 혼생명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맞다하고 살았던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헌신한 여러분이 되어서 온전히 이 안에서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자,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도전하면 너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 우리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펠로십을 얘기하는데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되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옆으로 수평으로는 사도와 같은 생명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흘러서 생명의 흐름이 흘러 넘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온전치 못한 자에게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해서 우리가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이 생명이 흘러 넘치게 돼서 증가되어서 그 사람도 흘러 들어가게 하고. 예. 여러분, 저 사람 꼭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속상하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흐름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도록 여러분은 온전히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진리를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까만 것이 자고 났더니 하얗게 되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제 사귐이 있고 교통이 있게 되면 우린 자연스럽게 기쁨이 충만해져. 왜?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기쁨이 없이 띵 하고 있고 사람 보면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안에 전혀 못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아멘. 제가 얘기하는 이 기쁨은 우리 육신에서 나온 옛사람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바깥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질 않아요. 바깥에 조금 기쁘다가도 나쁘면 그냥 얼굴이 파랗게 되어서 막 혼비백산하고 죽는 같이 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전부로 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은 깊은 인식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그 다음엔 하나님은 표현이 이제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빛이라고 나오시죠. 나는 빛이다.
14장 6절 나는 진리요. 또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계속 주님이 본체가 이제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주님이 계시면 실제로 우리는 진리가 내 것이,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진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 자신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주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지혜요 계시로 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이거는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실제로 진리 안에 행하지 않음이니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돼서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는 항상 빛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안에서 함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있는 생활이 우리 위치가 정위치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위치에서 떨어지면은 우리는 바로 돌이키는 것을 계속 얘기했죠. 아까 우리 했죠. 주여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향하고 생각을 주님에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계속 우리는 이 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꼭 머릿속으로 그냥 알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돼요.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행하신 분을 간증을 듣고 물어볼 거예요. 실행을 안 하신 분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안 했다고 하고, 누구든지 실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통이 있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교통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에서 흐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 나보다 앞선 사람을 자꾸 여러분은 같이 가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 많이 가고 그 안에서 실제 된 사람을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받고 함께 할지니라.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 빛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여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한다. 아, 피로서 예수의 흘린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죄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구나. 죄를 짊어지셨구나. 하나님만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깨끗하게 이제는 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신 것이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죄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 우리가 점점 주님에게 영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범위가 커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죄, 또 세상의 어떤 것을 좋아하는 죄까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 그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이것이 전수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어 헌신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러죠? 우리 안에는 항상 어떻게 우리 육신이 아직 끝날 때까지 죄가 항상 있죠.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명 안에서, 이 안에서 생명의 흐름 안에서 교통하고 있게 되면 그 죄가 힘을 못 쓰죠. 죄가 우리를 끄집어내리라. 계속 끄집어내려서, 아, 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 어떤 때는 들으면 참 맞아. 한데 돌아서면 아니야.
그렇게 누가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여서 여러분은 바로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죄가 없다면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을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가는 길에 반대되는 사탄의 길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이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직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이제 여러분이 실제를 알아요. 이제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정말 교통하는 시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교통하는 시간. 주님과 바로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주안점을 줘서 계속 하나님에게 실제가 되게끔 훈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갈망하고 온전히 함께해서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자 되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므로 어떤 말도 누가 어떤 것도 요구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은 안타깝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서 실제를 누리게 함으로 마음 백성들을 구출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